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장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어렵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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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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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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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십니다. 계약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계약식을 위한 첫 번째 요구는 오늘과 내일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빨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처럼 물이 넉넉한 우리처럼 물을 펑펑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도 옷을 빠는 것도 최소치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여기 광야입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빨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남다른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뜻이 될 겁니다. 요즘이야 뭐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빨래를 해보면 빨래가 되게 힘듭니다. 저희 집은 세탁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처음에는 세제를 넣고 돌리고 두 번째는 세제 안 넣고 돌리고 그리고 나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빨래를 다시 꺼내서 욕조에 담가서 3번 헹굽니다. 그래야 그 빨래 찌꺼기 세제 거품이 다 그래도 세제 거품이 다 안 빠져요 사실은. 근데 헹구기만 하는 거잖아요. 빠는 게 아니고 헹구기만 하는 건데도 저는 또 옆에서 돕기만 해요. 그래도 되게 힘들어요. 빨래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집사람만 없으면 저는 그냥 대충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그냥 참고 입습니다. 거품이 있거나 먼지가 있거나 그거 빨래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빨래는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야 물이 흔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빨래터가 있어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긴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지 않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다 하얀 옷이에요. 이 동네도. 그렇게 해서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일을 예비하여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죠. 예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준비일 또는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이나 유월절, 맥추절과 같은 절기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명절 그 당일만큼이나 준비해야 하는 예비하는 시간도 엄중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당일만 명절이 아니라 그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그 기간도 사실상 명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예비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금요일 그 안식일을 맞는 그 저녁까지가 예비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비일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안식일을 시체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명절을 시신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맞고 싶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내리거나 손을 대는 것은 정결예법에서 어그러지는 일이거든요. 특히 6월절 명절에 가족 식사가 있는데 손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빨리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나 사람들도 시간이 촉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이나 향료나 가져가기는 했지만 제대로 몸을 다 닦아내지 못하고 대충 닦아내고 그리고 세마포로 돌돌 싸서 일단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하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장례를 다시 치르려고 했던 거죠. 장례라는 게 이제 몸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정성껏 세모파를 싸서 그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목요일 오후 이 예비일에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일단 집을 청소합니다. 집을 정결 예법에 맞춰서 청소를 하고요. 설거지를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되게 커요.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청소예요. 고기를 담는 그릇, 도마, 칼과 우유를 담는 그릇,
도마, 칼, 접시들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독도 다 구분되어 있고 도마도 다 두 개고 칼, 접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먹어도 우리처럼 치즈 위에 고기가 올라가 있는 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치즈 따로 고기 따로 같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에 역사적으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도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일단 정결예법에 의해서 들고 날 때마다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계속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쥐나 또는 그 매개체가 그 집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패스트에도 그 패스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해가 돼서 유대인들이 패스트균을 퍼뜨린다는 오해를 사서 집단 학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코셔라 그러죠. 정결 예법에 따라서 되는 문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당일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일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제 예배를 가시기 전에 전날 미리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고 갈 핸드백, 성경, 옷, 그때 입을 옷을 다 준비물이 다 앞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씻고 그거 옷 입고 그걸 들고 가기만 하도록 헌금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거를 미리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예배 늦는 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교회에 오지 않도록, 특히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니까 허겁지겁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성패를 가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도록 명하십니다. 그 경계,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안쪽에, 선 바깥쪽에만 있고 선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 기생충 영화에도 명대사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선을 넘어오는 것이 너무 싫어. 근데 그 양반은 선을 넘듯 하면서 넘지는 않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 선 안에는 모세와 아론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선 바깥에, 대중들은 선 바깥에 있어야 하고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그 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뭡니까? 그게 휘장입니다. 그게 주일날 말씀드렸던 휘장이고 그게 커튼이고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갈림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머물며 경계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오직 모세와 아론만 들어올 수 있고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가 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거룩함과 크심과 어미하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함부로 선을 넘어서 올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런 존재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론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심지어는 옷을 빨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새로 얻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이 모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가 자주 잊습니다. 옛날에는 라떼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야 나올 수 있었다. 그것도 직접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나는 것을 경계선 밖에서 멀리서 그것을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셨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어미하고 거룩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미함과 구분과 두려움을 거두셨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목욕하고 옷을 빨고 준비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경건과 거룩함과 두려움을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품어야 되는 마음을 기대하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마음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정결하게 하고 정돈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값싸게 대하면 싸구려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여겨질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받는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중하게, 지금보다는 더 소중하게, 지금보다는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모세가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케 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게 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예수님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늘 쉬우니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주 구원해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내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옷을 빨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주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삶, 정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우리 채탄 장로님, 홍광표 집사님, 연현미 집사님, 홍정수 집사님, 박혜자 권사님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산에 나아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 그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배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 줄을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과 모든 기도와 찬송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흐트러진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투성이에 모자란 것에 어리석은 것까지도 주님 받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분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구분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히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할 때에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그 통증과 아픔과 두려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병증의 근원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을 더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